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 본문을 목사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주일 큐티 본문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일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제가 또 부목사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따라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주일 본문으로 주일 키티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따라쟁이라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바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단 2절이지만 참 임팩트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에 약간 저희들이 참 낯설지 않고 참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열왕기서에서 계속되어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를 적은 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다윗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 죽는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원합니다라는 것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부와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시죠?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그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듣겠다. 내가 이 성전에 내가 머물겠다. 나의 눈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가 적혀진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도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적혀진 그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전체 지역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놔요. 그것을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열왕기서가 적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열왕기서를 적어 나가면서 왜 우리가 포로의 삶을 이방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묵상하면서 열왕기서를 적어 나갔는데 결국은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란 거죠.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따르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적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열왕기서가 적혀진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열왕기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시대 때에 그 나라를 두 개로 가르십니다. 그 두 개로 가르치는 이유가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짓죠? 나중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가르시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아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이 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너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결정하는 건이 원래 선왕에게 있는데 누가 지금 왕을 결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이 보여지는 구절이 바로 38절입니다. 자, 이제 3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생각해 봅시다. 왕의 자리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 누구든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도 왕은 왕이니까 그것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들고 오면 우리의 삶 또한 누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다윗 왕.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그런데 다윗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밧세바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보면 지킴으로써 합당한 자 다윗인데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부각하고 있냐면 다윗은 나를 왕으로 받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좀 잠시 나누었는데 다윗은 그 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단어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목자라는 단어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는 가장 먼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선택권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그 결정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도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왕이십니까? 내 자신이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모습이 계속 드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 진정한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점점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내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기가 점점점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잠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학을 전공하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을 품질을 검사하는 케미스트 그 자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듯이 이제 실험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울을 정확하게 맞춰 놓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울을 정확하게 맞춰 놓는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무게가 틀리면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누군가가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먼저 누군가 오면, 그리고 누군가가 저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저울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저울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모두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실험은 무효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내일지라도. 매일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더는 최근 제가 몸무게를 많이 뺐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요. 다이어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언제 여유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제가 몸무게를 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안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많이 했죠. 예, 뭐 걷는 거,
네, 몸무게 재는 거.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재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다시 재요. 하루에 거의 한 15번 정도 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근데 또 저울이 틀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아침보다 저녁이 거의 한 2kg가 더 쪄 있더라고요.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히 몸무게를 쟀어요. 꾸준히 몸무게를 쟀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살을 빼면서 재미있는 연구 이 결과를 좀 봤는데,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국 듀크대라면 이제 서쪽의 하버드라고 하는 점이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이 몸무게를 재도록 했대요. 그런데 매일 체중을 확인한 사람은 6개월간 평균 9kg가 빠졌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5회, 그러니까 이틀 빠진 거죠. 이틀 빠진 사람들은 2.7kg가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거기서 얘기를 또 했는데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매일 몸무게 잰 사람은 5.5kg가 빠졌고 일주일 단위로 몸무게 잰 사람은 2.7kg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중계를 아예 무시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 오히려 평균 1.8kg가 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당연히 몸무게만 잰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숫자를 보는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그 점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살을 빼려고 뭔가를 하겠죠. 음식을 덜 먹거나 운동을 하게 되는. 저도 그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면 밤 11시라도 밖에 나갔었거든요. 네, 저 독하게 뺐어요. 네, 뭐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도 한규성 목사님보다 많이 나가요. 네, 전 꼭 이렇게 설교 때 한규성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3kg만 더 빼면 저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뭘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하죠? 몸무게를 빼려면 체중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늙었어도 계속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렇기에 큐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큐티 나눔, 우리 소그룹에서 하는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써내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중심에 두고 내 삶을 점검하는 그것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너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성실히 백성들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써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훌륭한 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지략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은채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안위하시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함께 하심.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견고하게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 세워가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견고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아주 가장 연약한, 어떻게 보면 내가 죄에 빠져 있고 미저리, 정말 형편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의지니까 그것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도 요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11월 말로 다이어트를 거의 끝냈는데 와, 이틀 만에 순식간에 1, 2kg가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또 마음의 추스렸는데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점검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 또한 익숙해져 버릴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점검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돼서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그가 다스렸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죠. 우리 또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그러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매일의 삶을 점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정말 매일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그렇지만 매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닌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을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어놓고